증언 제목을 본문 10절에서 인용해서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제목이 좀 진부하죠? 어쨌든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나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결혼하더니 딴 사람이 됐어. 저 사람 출세하더니 몰라보게 바뀌었어. 또 저 사람 교회 나가더니 또는 예수 믿더니 새 사람이 됐어. 우리는 이런 말을 종종 듣기도 하고 쓰기도 합니다. 사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특별한 사건을 계기로 그 사건의 전후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크게 변했다고 느낄 때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과연 무엇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포도가 발효되면 식초나 포도주가 됩니다. 우유가 발효되면 요구르트나 치즈가 됩니다. 이런 경우들은 포도와 또는 식초와 포도주는 모양과 색깔과 맛과 향이 다 변했습니다. 우유도 마찬가지죠. 우유가 요구르트가 되고 또 치즈가 됐을 때도 모양과 색깔과 맛과 향이 다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제가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심리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어저께 하루 종일 심리학 책을 뒤적거리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어저께 공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오늘 설교 전개에 오히려 방해가 될 것 같아서 빼기로 했습니다. 하여간 제가 하여튼 사람이 뭐가 어떻게 바뀌어야지 새 사람이 됐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아주 오래전에 봤던 영화 한 편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좋아하는 해리슨 포드, 그 사람이 벌써 이제 할아버지가 다 됐는데 91년 영화니까 30년 전 영화입니다. 해리슨 포드가 주연했던 헨리 이야기라고 하는 영어 제목으로 아마 그대로 번역돼서 나왔을 것 같은데 리가딩 헨리라고 그런 제목으로 개봉했던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가상의 스토리가 아니라 실화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헨리 터너라고 하는 뉴욕의 한 잘 나가는 변호사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헨리는 명예욕이 그리고 금전욕에 사로잡힌 그런 인물로 오로지 일과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법정에서의 승소를 위해서라면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하고 온갖 술수를 다 쓰는 비열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임하는 사건마다 승소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재판에 이기기 위해서 헨리를 찾았고 그로 인해서 헨리는 부와 명성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그의 인생에 예기치 못할 사건이 터집니다. 이 종합병원과 환자 간의 의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낸 어느 날 밤에 헨리는 담배를 사러 한 허름한 가게에 들렸다가 거기에 있던 강도를 만나서 그 강도에게 총을 맞습니다. 한 발은 가슴에 한 발은 머리에 맞아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뇌를 다친 헨리는 전신이 마비된 것은 물론이고 모든 기억을 송두리째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는 따뜻한 가족의 사랑과 그리고 물리치료사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재활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는 옛날 동료들과 함께 예전에 자기가 변론했던 그런 변론 기록을 찾아가면서 기억을 찾아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모든 문서들과 또 자기가 맡았던 이 사건과 또 자기가 변론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문서화시켜 놓은 자료들을 읽던 헨리는 차츰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그 과거의 기억 때문에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옛날로 돌아가기를 거부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승소했던 모든 사건들과 그가 얻었던 모든 부와 명성은 거짓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헨리는 비로소 과거의 위선적이었던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 직전 자신의 변론 때문에 억울하게 패소했던 부부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유리한 문서를 전해주고는 아내와 딸에게 돌아옵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헨리는 사고 전과 사고 후에 전혀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개과천선을 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헨리는 상류 사회의 호사스러운 그런 생활을 포기하고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삶으로 그의 나머지 여생을 꾸려나가기로 결심했을까요? 그건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총에 맞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보니까 거짓된 삶, 불의와 타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자기 삶을 낭비하고 자기 생명을 고갈시키는 어리석은 짓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과 같이 살지 않기로 결심한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경우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은 죽어야 산다고 했는데 진짜 죽었기 때문에 그는 살아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은 우리를 이미 죽은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 즉 부활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골로새서 2장 12절의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라고 골로새서의 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골로새서의 저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바울도, 사도 바울이 아주 여러 군데에서 이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에서 소개했던 헨리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새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제가 지지난주 증언에서 골로새서의 저자가 1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고백한 것은 결국에는 2장 6절에 그분 안에서 살아가자 하는 명령으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분 안에서 살아가라는 말은 그 영어 성경을 보면 Live the life you see in Jesus라고 제가 번역된 성경을 소개했는데요. 즉 당신이 예수 안에서 본 그 삶을 살아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으니 그 예수와 함께 예수님, 네가 예수에게서 본 삶을, 그 삶을 네가 살면 당연히 죽을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그리고 예수와 함께 죽으면 너는 반드시 부활하리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것을 전제하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는 말로 변형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위라는 말이고요, 다른 하나는 추구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위라는 말은 저 위, 이 방향을 가르치는 것을, 이 방위를 뜻하지 않고요, 사실은 중심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북쪽에서 서울에 올 때도 서울로 올라간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런 말을 쓰면 서울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는 말은 예수님이 추구했던 삶의 중심을 너도 붙잡으라는 말입니다. 또한 추구하다라는 말은 그것에 마음을 쏟아라라는 이 마음의 지향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존재를 기울여서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생은 그가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고 전에 헨리는 돈과 명예와 출세를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의 추구가 그를 결정지었습니다. 근데 사고 후에 헨리는 바뀌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든 순간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심에 연결시키면서 하나님의 형상밖에 살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실존은 옛 삶에 대한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철저히 죽은 사람만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생명의 신비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새 생명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기에 여전히 옛 삶의 관성으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여러분도 역시 좋아하실 그 찬송을 이제 이 가사를 이용한 찬양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사실은 예수를 통해서 새 삶을 찾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기쁨과 새로운 삶의 가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정말 여기에 있는 가사대로 우리가 사는가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제대로 죽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의 몸이 죽지 못해서, 심령이 죽었을지언정 우리의 몸이 죽지 못해서 우리의 몸이 이의 삶의 방식을 자꾸 따라가고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은 좀 강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을 죽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그리스어 어순을 보면요, 죽이십시오라고 하는 명령이 먼저 나오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강렬한 요구입니다. 죽이십시오라고 하고, 이게 아주 강렬하게 먼저 요구하고, 근데 무엇을 죽이십시오라고 나오는데, 그 구체적으로 우리가 죽여야 할 것들은 음행, 더러움, 정욕, 악한 욕망, 탐욕 등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자기를 중심에 놓고 상대를 상대화하는, 대상화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서는 이런 마음씀을 탐욕이라고 하고, 그 탐욕의 결말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이해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것은 당연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저 사람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가 소중한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망각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존중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을, 내가 사실 내 삶의 중심인 건 내가 목적인 건데 다른 사람이 목적으로 우리가 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그저 수단으로만 대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을 대할 때 결코 수단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덕 좀 보려고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목적 그 자체로 보았습니다. 누군가를 돈벌이의 수단이나 쾌락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바로 그 순간 탐욕이라고 하는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누군가를 비인간화하는 현실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증언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다가 제목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렇게 정했지만, 새 사람을 입는 방법 중에
딱 한 가지에 집중해 보자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여기서 5절 6절에서 얘기하는 탐욕입니다. 골로새서가 우상 숭배라고 말한 탐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요. 탐욕과 욕망에 대한 구분입니다. 욕망과 탐욕은 좀 다릅니다. 무엇을 바라는 것, 즉 욕망은 우리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필요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바랍니다.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바라고, 목이 마르면 마실 것을 바라고, 추우면 입을 것을 바라고, 피곤하면 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을 보면 그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본능이란 이름으로 이러한 욕망을 삶을 위한 당연한 전제로 여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삶답게 하는 의지라고 할 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욕망은 그 크기가 한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욕망의 크기를 가늠해서 욕망은 요만하면 됐어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분명히 요만했지만 이게 자꾸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월세를 살던 때에는 이게 전셋집으로 이사가서 매달 좀 돈이 안 빠져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하는데, 이제 전셋집으로 이사하고 나면 집주인이 2년마다 한 번씩 이사라고 하고 전셋값을 또 올리니까 내 집을 샀으면 좋겠다 이걸 원하게 됩니다. 집을 사고 나면 아이고 옆집에 비해서 내가 좀 좁으니까 나 더 큰 집을 샀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의 욕망이 변해갑니다. 어느 정도 우리의 필요가 충족되면 반드시 절제라는 것이 따라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욕망이 절제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더 이상 욕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탐욕이라고 부릅니다. 탐욕은 글자 그대로 욕심을 욕심내는 마음입니다. 욕망이 탐욕에 이르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삶답게 하는 의지가 아닙니다. 단순한 본능도 아닙니다. 삶을 추진하고 지탱하는 원동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노예로 만드는 그 무엇입니다. 욕망이 탐욕에 이르면 삶이 욕망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욕망에 의해서 우리 삶이 질질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사람이 분명히 술을 마시는데 나중엔 술이 술을 마시고 나중엔 술이 사람을 마신다고 하잖아요. 이것처럼 욕망은 처음에 사람이 뭔가를 바래서 그것이 나의 삶을 삶답게 하는데, 이제 욕망이 점점 커지면 이제 욕망은 욕망에 끌려다니고 결국은 그 욕망은 나를 끌고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은 이미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욕심이 시키는 대로 욕심 채우기에 급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욕심은 또 다른 욕심을 낳았기 때문에 욕심 채우기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살아있는 한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개걸스럽게 살아갑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딱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 저 사람 안 됐어 그렇게 살아서 라고 하는 남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차면 죽음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탐욕의 끝은 결국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파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도대체 새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할 때 골로새서가 얘기한 탐욕이 우상숭배고 결국 우리를 죽인다고 했으니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제어하며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옛사람의 태도가 아닌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일까요? 욕구가 욕망을 넘어 탐욕으로 나아가지 않게 막는 길이 과연 있기는 있는 걸까요? 욕구와 욕망을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need란 말하고요, desire란 말을 씁니다. 이 두 단어가 같이 쓰이는데요. 이 둘이 욕구란 말도 needs와 desire를 쓰고요. 욕망이라는 말도 needs와 desire라는 단어를 똑같이 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전에 보면 욕구에는 needs가 1번 뜻으로 나와 있고 2번에 desire가 나와 있고요. 거꾸로 이제 욕망은 desire가 1번에 나와 있고 needs가 2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욕구는 needs에 가깝고 그 다음에 욕망은 desire에 가까운 겁니다. 하여튼 욕구와 욕망의 차이는 뭐냐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전자는 꼭 필요한 것이고요. 후자는 그 필요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필요를 넘어서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필요를 넘어서는 것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이것이 탐욕이 됩니다. 그리드나 에버리스가 된다는 겁니다. 탐욕이나 허욕이 됩니다. 도대체 필요와 필요 이상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사실 그것 없이도 충분히 살아가는데 그것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착각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을 보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이게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면 이게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선전해대고 자꾸 필요하다고 하고 남과 비교하게 되면 이게 꼭 필요한 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없이는 못 살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져야만 내가 사람답을 수 있다는. 아주 오래전에 법정 스님이 쓰신, 돌아가신 법정 스님이 쓰신 무소유란 책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어느 해인가 법정 스님이 자신의 거처를 이 다레원이라는 곳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것이 정말 아무도 살지 않은 두메 산골, 정말 딱 우리로 얘기하면 그냥 이제 혼자 거처하는 그런 암자 하나를 짓고 거기서 수도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스님 적적하실까봐 어떤 스님이 굉장히 유명한 이름 있는 난초 2화분을 선물했습니다. 혼자 사는 곳이니까 할 일도 없잖아요. 기도하고 밥하고 뭐 장작 빼고 뭐 명상하고 여러 가지를 해도 시간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스님이 이 난초들을 정성스럽게 키웠습니다. 근데 정성스럽게 키우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난초를 책을 사다가 읽습니다. 난초 잘 키우는 법. 난초가 시들시들해질까봐 이 비료를 구해다가 줬는데 하이포넥슨인가 하는 그 비료가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는 거의 70년대였으니까 70년대 말 80년대 초였으니까 그때는 지금은 우리도 이런 비료를 많이 파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건 수입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다 건너가는 친지들에게 부탁해서 그런 이제 이 비료를 좀 사다 달라 해서 그 난초에다가 이제 꽂아주고 했습니다. 여름철이면 서늘한 그늘을 찾아서 자리를 옮겨주었고 겨울에는 필요 이상으로 실내 온도를 높이곤 했습니다. 이렇듯 애지중지 가꾼 보람으로 그 나는 이른 봄이면 은은한 향기와 함께 연두빛 꽃을 피워 스님을 설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쁜 초승달처럼 항상 청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레헌을 찾아오는 사람마다 이 싱싱한 난을 보고 한결같이 좋다고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여름 장마가 개인 어느 날 법정 스님이 어떤 분을 뵈러 다른 절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엔 비가 왔는데 한낮이 되자 장마에 갇혔던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고 앞개울 물소리에 어울려서 숲속의 매무들이 막 울어댔습니다. 그때 문득 스님이 생각이 난 겁니다. 아차, 난초를 그냥 뜰에 두고 왔는데 이걸 어쩌나. 그래서 뜨거운 햇빛에 늘어져 있을 난초 잎이 눈에 어른거려서 더 이상 지체하지 못하고 그 미팅을 그만두고 허둥지둥 그 길로 다레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잎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안타까워하면서 샘물을 길어다가 죽여주었습니다. 겨우 난 잎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생생하지 못하게 기운이 빠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 난초를 애지중지하면서 안타까워하다가 법정 스님이 온 몸으로 그리고 온 마음으로 이 집착이라는 게 괴로움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그렇다 나는 난초에게 너무 집념해 버린 것이다.
나는 너무 집착하고 있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걸 깨닫게 되자 법정 스님은 그 집착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난을 가꾸면서부터 우리가 동안거 하안거 그래서 스님들은 겨울철 여름철마다 이제 수행을 가야 되는데 이 난 화분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개 때문에 여행을 못 가듯이 이 난 화분 때문에 여행도 못 가고 그냥 그 암자를 지켰는데, 그리고 밖에 볼 일이 있어서 잠시 방을 비울 때도 환기가 되도록 이렇게 문도 열어놓고 늘 앉으나 서나 정말 난초 생각밖에 안 했는데, 법정 스님은 자기가 지독하게 그 난에 집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새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마침 친구가 놀러 왔기에 선뜻 그의 품에 그 난 화분을 안겨 보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키운 정을 떠나보내는 서운함도 있었지만, 허전함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날듯이 홀가분한 해방감이 더 앞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 버려야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하셨답니다. 법정 스님은 그 난을 통해서 무소유의 의미를 터득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불교 스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법정 스님이 애지중지했던 그 난 화분처럼 여러분 각자는 무엇인가에 욕심을 부리며 크게 집착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스스로를 꼼짝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추종을 거부한 부자 청년이 가졌던 그 재산처럼 무언가에 대한 내 욕심이, 내 집착이 나의 영생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걸 한번 버려보면 어떻겠습니까? 나를 사로잡고 있는 미련, 그 집착에서 해방되어 보자는 것입니다. 탐욕에서부터 자유로워 보자는 것입니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습니다. 나를 텅 비워야만 충만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산 재물이 되어서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스스로 산 재물이 되어서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모든 것을 한꺼번에 버리지는 못해도 아주 작은 것부터 포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그것을 움켜쥐고 있을 때에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반복될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함께 하나하나 포기할 때마다 나를 죽여갈 수 있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해서 진짜 새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 사람이 되라고 하는 골로새서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보고 작은 것이라도 포기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